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19장 찬양 드립니다.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권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권소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비록 2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항상 새로운 도전 정신과 그 다음에 복음에 걸맞게 새로운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남이 터전 위에 20절에 남이 터전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첩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선교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 복음 전도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미종족 전도를 그것을 우리가 선교하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데 요즘 참 그렇죠.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 도시에 가면 한 건물 안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건물 주인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른 교회를 자기 건물에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 편의점도 한 건물 안에 2개 안 두고 같은 편의점이라도 회사가 달라도 정부에서 500m 이상은 이렇게 들어서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하는데 요즘 교회가 한 건물 안에 또 새 들고 또 그 교회에 또 다른 교단이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가 많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한다는 것은 뭐 의견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그렇다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에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 많이 나가지 않지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신망을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주 치를 떨고 목사님이라면 아주 다 사기꾼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가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내가 목사다, 나는 송도교회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걸 나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요. 페이스북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친구 맺어가지고 설교 방송 날마다 보게 하고, 또 저한테 전화한 지도울이라든가 신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가 기록해뒀다가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이거 보낸단 말입니다. 여기 다녀가신 우리 영암의 박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지만은 날마다 새벽 교회 그거 동영상 보내주고, 주일 예배 보내주고, 수요 예배 보내주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남의 교인이라도 얼마나 이뻐요.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땅끝까지 속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단 말이죠. 긴박함이 있었단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빨리 전해야 주님 오시기 전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여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마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를 갈 때 가리라 결정해놓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처음에 바기오라는 대도시에 가기로 그렇게 결정되는데 거기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아. 필리핀 마지막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5,000명 가까이 몰려 있다는. 필리핀 교민이 한 5만 명 5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데 요즘 뭐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5만 명이나 될까요? 근데 뭐 아직도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그 마닐라 대도시에 몰려 있단 말이죠. 선교라는 건 미전도 종족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선교 원칙은 아주 간절한 사도였어요.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열매가 없는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못 받는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앞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열매가 그 귀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복음 전도는 선교사 목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이 건축한 터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과 같아요.
다른 이가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선교 원칙을 그는 확인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서 전도할까? 교회 십자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깊이 서둘러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물은 4개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요. 그러나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가, 이 지역사회, 대한민국에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가 흠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열매 맺고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지.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가 자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4년 전인가 태국에 치앙마이 한국 선교사들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날마다 골프를 치러 다녀요. 뭐 선교사가 골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날마다 쳐요. 날마다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골프 치고 다니고 선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다른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골프 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글쎄, 골프 치는 게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근데 하는 일이 골프 치는 거면,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목사가 하는 일이 날마다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날마다 술집에 돌아다니고, 날마다 여자들하고 히덕거리고 돌아다니면 세상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목사겠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나도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자기를 흠없게 만드는 일에 너무도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죄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자기를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이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거 당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물질에 매여 허덕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붙들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에 흰 옷,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라는 뜻. 남들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거 좋고 교회 수십만 명 세워서 이게 좋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지. 오늘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흰 눈보다 더 희고 양털같이 더 희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깨달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으로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전도와 선교가 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골프 치는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골프는 태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선교사들 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에 가서도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바기오 방문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골프 치시겠어요? 오후에 골프장 일정 잡아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골프 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줄 알아요. 그 한국 선교사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돈 많은 선교사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은 오늘날도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면은 로또 복권 맞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현지 목사, 가난한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돈 주고 월급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다 월급 끊고 돈 안 주면 불법으로 고소해버려요. 돈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일해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천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선교와 복음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있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자기를 가다듬고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엄격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그 지중해의 풍랑에 이르 바다에 침몰되게 되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섬에 끌려가 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끝까지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그 사람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잘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못 버려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셔요.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 주시겠어요. 내게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어요. 내가 복주니 저것을 나한테 도리어 영광 돌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까지 지키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많이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후에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업과 일터 위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정을 들어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구하오니 강건한 몸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가정을 보살피게 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기도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여운 손주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예비하는 귀한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일터와 기업 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곳곳마다 심는 것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나는 싸게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